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특별히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어떤 때는 경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책이나 이런 것으로 먼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는 그것을 이제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제 기도 자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르짖어하는 기도, 인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것들은 원래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한 교회 목사님이 평생을 기도로 목회하시던 그런 목사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 중보기도라는 것들을 막연하게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지, 이것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사실은 그냥 조금은 막연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깨닫고 정리하고 또 이제 실제로 그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신드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책하고 이제 그 더치 슈츠 목사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읽고,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그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목회하는 친구 윤보원 목사가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것 좀 꼭 보라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서 사서 읽고 나서는 이제 그 더치의 책을 다 뒤져서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막연히 여기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 또는 이제 이렇게 우리식 동양식 사고 속에서 지성을 드리는, 정성을 열심히 드리면 하늘이 그걸 보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떡 하나 던져주고 원하는 거 하나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기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루었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을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땅과 하늘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고, 그래서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늘을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기도의 넓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특별히 이제 조금 좁은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필요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어떤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인데,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도록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 두었는데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서 주야로 계속 이야기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마치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또 이제 7절에서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꼭 할 수밖에 없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8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맹세하길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거뒀는데 원수가 다 뺏어가 버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다 가서 마셔버리고 나는 먹을 게 없는, 그런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거두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래서 거둠이 있는 인생, 그것을 나아가서는 누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가면 그것을 거둔 자들이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거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이라고, 그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주의 성소의 뜰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위치 역할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 그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잃어버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인화시켜서 해놓은 표현. 여러분들이 가끔은 살면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틀린 느낌이어서 나는 느끼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랑 하신 약속들,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을 느끼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나님 나름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졌는데 그걸 나는 거두지를 못하고 다 남이 뺏어가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면 나는 인생이 뭔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돕지도 않는, 그냥 내가 뭐 남의 거, 내가 하지 않은 거 거둬달라 그러고 내가 일하지 않은 거 얻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만큼이라도 누리고 내가 심고 수고한 만큼이라도 얻는 인생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돕지 않고, 돕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무관심하고 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제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그것과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의인화된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다시는 너에 있는 그 곡식들을 원수가 빼앗지 못하게 하고 내가 거둔 그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외갓 사람이, 이방 바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 일을 해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도록 기억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시도록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해요. YM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홍성건 목사님은 중보기도자의 위치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해요. 성벽 위가 중보자가 있어야 돼.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위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기도가 갖는 의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을 깊이 인식하고 나면 잘못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내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때로 갖죠. 그런데 절대 주권자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사역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한 응답과 반응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그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당신의 선지자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 알린 사람이 그럼 그거 가지고 무엇하냐? 사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을 일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역사,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통스러운 시절에 주어진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의 축복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쫙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래도 너희가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들 잘못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 예언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특별히 이 근동의 이 동북아의 중국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이해해요. 이거죠. 그 팔자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이것만 이렇게 언제 그거 되나? 하나님이 너 그 새로운 일할 수 있는 길 열어줄게. 만약 이런 약속을 했으면 언제 그 일이 되나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뒷짐진 채로 왜 오늘도 연락이 안 오지? 왜 오늘도 길이 안 열리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어떤 기도자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림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의 이미지. 이게 이제 그 남산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봉수대, 봉화 올리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 맨 위에서 이렇게 파수꾼을 쓰는.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 쉽게 얘기하니까 보초를 쓰는데 부대가 제일 높은데 그 잘 모르겠으면 요 뒤에 산에 이렇게 찾아봐요. 높은 데 있어요. 꼭대기에 여기 다 이쪽에 다 탄약 창고랑 수방사령부 이렇게 군사기지들이 쫙 있는 지역이라 언덕마다 다 보초 초소들이 있죠. 그 초소 위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위치 멀리 내다보면서 그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위치에서 보고 그것에 대해 소리치는, 때로는 적군이 밀려오는 적군을 보고 소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전에 이 장군들이 올라가고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어떤 전령들이 뛰어오고 있으면 전령이 오고 있다고 소리치고, 저 멀리서 뭔가 그러다 신호가 올라오면 신호를 보고 소리쳐서 외치는, 밑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본 거, 그들이 들은 것을 외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위치에 선다고 할 때 그가 봐야 될 것,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 꿈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지는 거예요. 꿈 꾸고 싶어서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비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보여져야 보는 거. 수동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왜 이렇게 비전도 없냐고 자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애도 꿈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교인들이나 이런 걸 만날 때면 사실 이렇게 묻고 싶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참는 것 질문 중에 하나가, 집사님 꿈은 뭔데? 집사님 인생의 비전은 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자기도 사실은 모르면서 그 애들한테 자꾸 사실은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는 여러 루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셔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이 마음에. 방송에서 애들 막 이렇게 요즘 같은 때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래서 나오는 방송 프로가 딱 보고 채널 딱 돌리니까 옆에는 저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렇게 노인들이 어려운 일 딱 하는 거 이렇게 보여. 근데 내 마음은 채널을 얼른 돌려가지고 어린이들 나오는데 먼저 가서 그거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애들은 뭐 누가 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데 더 눈이 가는 사람이,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루트 중에 하나가 내면의 소원을, 자기 마음에 생기는 원함, 소원.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 뭔데, 꿈이 뭔데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뭔데, 갖고 싶은 게 뭔데, 해보고 싶은 게 뭔데, 이 질문이 사실은 오히려 더 비전을 찾아가는데 근접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내면의 소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고자 하는 일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셔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수년이 지나면 어느 날 그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기도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드림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수년 동안 하안동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저 노르브 페인트 앞에까지 매일 한 팀씩 와서 차로 돌면서 한 바퀴 도는, 차로 도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세 명 서너 명이 차 있는 사람 한 사람에 짝지어서 그냥 빙글빙글. 근데 왜 여기가 땅이 사고 나서는, 이런 땅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가서 우리가 건축자를 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이해가 되지만 뭔 가능성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돌을 내면 저 하안동이면 철산동 쪽으로 돌든지 저 광명동 쪽으로 돌든지, 근데 왜 이쪽으로 평상시에 잘 오지도 않는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잘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여전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입으로 떼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때로는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요. 그 내용에는 본인이 오늘 계약하는데 계약 되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함이 거기 있죠. 아이들 문제를 기도하는 거면 엄마의 원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냥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뒤에 본인이 원하는 게 따라 붙어요. 근데 가만히 때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어떤 때는 전혀 오는 메시지가 없을 때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되는 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루어지는 게 이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그 이루어지는 게 당신 유익 아니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열받죠.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건넬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못 알아듣는. 그게 아직은 그게 때가 아니니까. 때로는 그럴 때는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한 그 기도 제목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유익하면 하나님께 안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 말든 그 사람이 하든 말든 하나님 그냥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이게 팔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 시험 하나 보려고 수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 그 시험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데 당장 그게 유익한 결과가 드러나는 게 떨어진 그날 그 다음 날로 다른 회사에서 전화 오고 그 다음 날로 예전에 원서 써놓은데 합격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기간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스텝을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것이 되고 안 되는 거 너머에 그 길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그걸 놓고 누군가 충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이 그래서 당사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왔을 때 스스로가 그게 감당이 되고 수용이 돼야 또 그 다음 스텝을 가잖아요. 그 실패를 절망과 저자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기도는커녕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 이제 과학고를 간다고 한참 그 준비를 했다가 중3 때 이제 딱 한 번 영재급만 한 번 시험 보기야 그 다음 거는 시험을 이렇게 보지 않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한결 엄마도 그렇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독립적이에요. 생활은 기술 생활 이건 잘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느껴지는 게 따로 그렇게 학교를 가 얘가 붙고 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따로 가 있으면 신앙의 정체성을 놓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한 거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정리를 그러니까 딱 한 번 영재고까지만 보고 그 다음 시험은 다 시험을 보고 지가 떨어졌으면 될 텐데 시험을 그 마음에 이제 그만 보라 그러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내가 잘못한 게 이거구나 그런 것 중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중학교 3학년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깊은 그 속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자기 나름대로는 수년을 그 이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열심히
자기 말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요새도 맨날 놀고만 있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열심히 그 한 거, 그 쌓인 거, 그게 다 에너지가 돼서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한 거고 대학 가고 그런 건데, 이게 당사하지 않은 그게 좌절되고 절망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느낌이 있고 알아줘서 얘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줬고 애는 순종하고 따라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내면이 좌절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얘가 1년 내내, 고등학교 1년 내내 학교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닌데, 이 부모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을 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 하고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성경 나오고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진액을 쏟아부어서 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1학년 넘어가고 지나가니까 그게 그때 얘가 이랬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서 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것은 그냥 그것을 따라서 선택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이 길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어떤 진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지시 받아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은 그걸 붙들고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저 끝에 것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저 끝에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당장 지금 앞에 것밖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이 길을 막으시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해가야 돼요. 이 중보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 기도의 사람의 위치 가운데 하나는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꿈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그거 물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찾겠죠. 그날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다고, 네가 선택한, 네가 깨달은 그 진로가 맞다고 어느 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진로를 찾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을 때 그건 한번 해봐라. 아니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길인데, 때로는 조언을 할 수 있게, 왜? 미리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기도해 온 게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에 유익하고 그것에 쓰임받은 될 것 같은 길에 대해서는 그래 자유롭게 해봐라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거역의 길을 가는 거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안 된다 그래도 가는 거야. 막을 길이 없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해주면 나중에 가서 어느 날 그때 안 된다 그랬는데, 이 길이 아니라 그랬는데 맞아, 돌아가야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리, 성벽 위의 자리. 두 번째 또 하나 그 위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막아서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려는 어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다양한 것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끊임없이 걸림돌이 돼서 인생을 방황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거리들, 수많은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성벽 위에 선 그 파수꾼이 적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언덕 위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호기심과 정력과 이런 것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그르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단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아니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논리로는 설명이 다 안 되고 그 큰 세계가 다 이 머리 하나로 다 들어오지 않지만 현실이 분명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이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을 상책에 내고 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비전을 보는 게 소원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이나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 사단이 그 사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를 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뭐가 약한지, 내가 뭐가 약한지를 보면 그게 사단이 나를 흔드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비전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의 흐름인 것처럼 사단의 역사를 볼 때 저 멀리 이전에 내가 뭐가 약한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맨날 투덜거리고 비방하고 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 떠들고 다니라고 부모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게 내가 중보의 제목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내가 막아줘야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줘야지.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평생 뒷바라지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축복도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는 교회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도자를 흔드는 거잖아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의 약점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목사님의 약점이 이런 것 같아, 떠들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누군가가 눈물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가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지켜지고 때로는 그 위기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때로는 국가의 지도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부족하다. 정부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국가가 누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맨 그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그런 게 혹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마이크 들고 떠들 게 아니라, 유튜브에 가서 떠들 게 아니라 엎드려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 그게 맞다면.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곳곳에 계곡마다 기도원들이 있고 그 기도원 골짜기에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그 전사님들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기도하던 일꾼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었어요. 교회마다 지하실 저 구석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에 그런 세대가 다 떠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세대가 교회도 기도원에도 다 없어요. 이제 그 세대는 이 땅에서 다 떠났어요. 그 기도를 먹고 교회도 이 나라도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제와 전쟁을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느 산골에 어느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 세대들이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그거를 기어받아서 이제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어쩌면 지금과 같은 때에 기도라는 것이 가장 어쩌면 무력해 보이는 감염병의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온 천지가 가지고 덮여져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절실한 게 기도예요. 진짜 골방에서 진짜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수고한 그것이 원수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수고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요. 내가 거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걸 깨달아서 거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졌으니까 하나님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둬주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나무인이 돼서 그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거둔 것 가지고 주의 성소의 뜰에 가서, 거둔 것 가지고 주의 성소의 뜰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런 교회를, 그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성벽 위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숨을 쉬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주시며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영적 파수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품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옵소서. 파수꾼의 소리 자리에 서서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강하신 힘을 막아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부르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수꾼에 서서 깨어있는 깨어경성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의 용사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내 부르시는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외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내 가정을 파수하고 내 교회를 파수하고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 어둠의 역사들을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여진 그것을 붙들고 오늘 아버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진 그 비전을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람,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성벽 위에 선 파수꾼의 기도자의 사명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